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메타싱크 2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11번째. 오늘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을 다 못 끝내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3번에 걸쳐서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나눌 때는 3번까지는 아닌데 내가 남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람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여호람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거고요. 이제 여호사밧은 우리가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 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분열 왕국 가운데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수많은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가라고 할 때 르호보암을 세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명의 개혁의 왕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개혁의 왕들 중에서 3명을 꼽으라 라고 하면 또 3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여호사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 때 과연 수명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 3명 안에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기에 대한 평가는 관대하며 넓고 남에 관한 평가는 애게게게 좁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여호사밧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이제 읽었으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20명 중에 8명 중에 5명 중에 3명에 속하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0명밖에 없어서 왕이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학자들은 또 우리는 이렇게 늘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하고도 있죠. 3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 다음에 율법을 회복했던 것, 그래서 하나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1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냐 하면, 근데 이건 11개 상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낼 수는 없지만 아마 근데 여호사밧을 걸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17장 6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하나같이 11개 상하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 하면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유다 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했던 것, 주제로 삼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 사랑이요. 그래서 남유다를 특별히 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사활처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메타싱크를 하면서 이 첫사랑을 메타싱크를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유다 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남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반드시 이거 하나 남기 원해요. 첫사랑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아사도, 여호사밧도 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사랑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왕으로부터 시작할까요? 통일왕국의 왕 사울왕도 첫사랑이 있었죠. 다윗도 첫사랑이 있었죠. 솔로몬도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도요?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아사도 여호사밧도 첫사랑을 소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다윗 외에는 첫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왕이 되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선물,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약속해 놓고 있죠?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생명나무의 가시는 언제 잃어버린 걸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그 이후로부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기는 자에게, 아니 첫사랑을 회복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냐 하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탁하고 타락하고 미혹받는 이 세대에, 정말 불법과 불의함이 들끓는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얌전하게 극하게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요. 마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사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귀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무엇인가 섭렵해야 돼.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배운 것도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축적해 놓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만 IQ 180이래. 보통 우리가 평균이 110이라고 그러나요? 105라고 그러나요? 네? 잘 몰라요? 평균이요. 평균이 100 얼마예요? 한국이요. 근데 사람들이 하여간 그 정도예요. 근데 150 넘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또 관리하더라고요. 예, 뭐 200 넘으면은 뭐 수제인데 엄청난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한 180만 넘어도 천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런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는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아니, 우리는 기껏 해봤자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또 보고 또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좌절했다가 또 기뻤다가 이러면서 연단되어져야 조금 알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 사탄은요, 마귀는요, 죽지도 않아. 그럼 얘네들의 이 축적된 사람을 미혹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귀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놈의 새끼 사탄은 뭐라고요? 죽지도 않아요. 얘는 계속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6천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6천 년 동안 이것을 축적해 왔어. 죽지도 않고.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한쪽에서는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반대쪽 생각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1절, 12절. 내가 너에게 지금 이룰 수 없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놈의 새끼 마귀를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익힌 것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온전히 인도함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때에만 이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을.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어떤 싸움에서 이긴 거죠? 노예 해방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암살당했을까요? 5일 만에요. 한 50년이 지났는데 노예 해방된 거 맞죠? 지금도 미국은 뭐가 있을까요? 인종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차별. 지금도 인종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제 대가를 지불하셨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자유한 거 맞죠? 해방된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또 만들까요?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기득권을 누릴 수 없도록,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해방을 누릴 수 없도록,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었는데 이놈의 새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자꾸 해야 되겠네, 얘. 이놈의 새끼는 죽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존재해요. 얘는 뭐 하는 존재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참소하고. 얘는 지금까지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걸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됨 권세를 가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됐을 때는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 가치관이고 하나님처럼 돼서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행사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이제 우리 60년쯤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몇 번 행사했을까요? 60년쯤 살았으면 몇 번 행사했을까요? 근데 마귀는요,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열린 환상을 통해서 이 어떤 이런 영적 세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단은 한 번도 치명적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근데 우리들은 뭘 했을까요? 나름대로 금식도 했고, 나름대로 철야도 했고, 나름대로 순종도 했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고, 나름대로도, 그쵸? 막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쵸? 예, 복음적인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얼마나 또 꾸짖고 명하고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했던 영적 전쟁의 차원은 낮은 차원이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심하게 막 철회하면서, 야, 너는 아주 미쳤다 교회에 빠져서 이렇게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처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요?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데 우리가 품어내고 뿜어낼 수 있고 우리가 품고 뿜어낼 수 있는 은혜는 그렇게도 미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갖고 비전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왕들에게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는 전쟁을 잘해야 된다. 너는 경영을 잘해야 된다. 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너는 통치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 요구하셨어요. 하나요. 몇 개 요구했다고요? 2개도 아니고 하나요. 하나라 애게게 그래서 얕봐서 그런 건가요? 딱 하나 요구했어요.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요. 하나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을까요? 이 하나요. 사단은요, 사울왕에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요. 다윗에게 늘 찾아와서 다윗을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것 위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 실정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묻지 않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약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려먹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약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죄 없는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섭고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 솔로몬 때문에 뭘 사한다, 제한다, 멈춘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솔로몬 얼마나 유명해요. 사실 솔로몬만 다루면 솔로몬은 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신부의 표상이에요. 신부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솔로몬처럼. 그래서 그 초창기의 솔로몬이요, 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타락하면 적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아주 더러워지는데 제일 더러워지는 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하여간 마태복음을 쭉 그냥 읽어 나갔어요. 밤부터. 근데요, 제가 서두에 또다시 읽어볼 때 참 저한테 이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치든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까? 제가 긁으면서 잠시 이제 또 누웠어요. 묵상하려고. 잠자려고 누운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누웠어요. 먼저 침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읽고 그러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구나.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식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쭉정이야, 쭉정이.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 문맥에.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했어요? 그 영적 암흑 시대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암흑 시대에 그들이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 시대를 깨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가 배가 나왔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관심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냥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열받는 거. 그게 뭐냐면 별을 보고 왔다는데도 아무도 유동하지 않는 거. 나는 언제부턴가 그게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헤롯이 부르잖아요. 서기관들을 불러요. 성경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하느냐? 근데 그들이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을 해. 그렇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니이다. 야, 저 정도면 막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기관 1000명, 그렇죠? 뭐 레위인들 막 25만 명 다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패옥한 자식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시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유다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 회복이요. 메시아의 땅에 오시며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나태함에 빠진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 둘 더 맞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등수를 가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마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에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부어주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메타싱크예요. 현실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 곳에 붙들려서 자기 우물을 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가겠느냐는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시면 네,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을 평가할 때 의의를 뭐로 평가해야 될까요? 너 지금 순종하니?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 아니고 신부는 아닙니다. 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만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요? 그냥 6번, 5번 씨름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백하든가요?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므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간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 하나같이 의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영역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메타싱크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왔을 때 그대로 내가 순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분명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함께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허용했어요? 평강을 허용한 거예요.
이기는 걸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점점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세우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찾아왔던 교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바 되어지는 거죠. 아비얌은 바다라 그랬어요. 야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비얌도 똑같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줘요. 근데 그가 자만과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첫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그를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사는 개옥한 왕이었어요. 근데 말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그렇죠? 자만에 빠지고 분노하고 충신들을 억압하고 결국 그 일, 선지자를 핍박하고,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았나 봐요. 넉넉하게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인생의 말로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자꾸 저 자신을 점검합니다. 아, 김경수가 그러고 있구나. 김경수도 그럴까가 아니고요. 나도 그러고 있구나. 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왕들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김경수, 첫사랑을 잃어버린 딴딴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사밧이 초창기 때 어떤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는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요. 역대하 17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윗의 길을 걷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허벌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얼마나 갔을까? 물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을 읽고서 뭐라고 읽었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가면 18장 1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야, 그때 찾아온 게 뭘까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라 그랬는데, 죄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거 죄라고 인식했을까요? 누구 하나 편말을 들고 여호사밧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요? 지금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이요. 부귀는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여호사밧이 행하는 행위를 죄입니다 라고 누가 과연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을 때. 여호사밧에게 사단은요, 그럴듯한 합리성을 가지고 그를 미혹했어요. 야, 유다는 너희 형제 나라 아니야?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었어요. 모르면 거기다 왕 써놓으세요. 아합이라고.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며느리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우리 이미 결과도 보고 현실도 보는 거니까. 근데 와가지고 여호사밧과 결혼했으니까 물론 여호사밧이 부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이제 부인을 얻게 되죠. 근데 아달랴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요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뭘 행할까요? 해파되고 무너졌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워.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만 다시 막 모든 걸 다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 생각날 때 보고 올까요? 신명기 7장 2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일단 1절은 일곱 족속과 2절 내가 일곱 족속을 넘겨줄 거야. 근데 뭐 하지 말라라고요? 첫째, 언약도 맺지 말고, 둘째,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셋째, 3절, 혼인도 하지 말지니라. 혼인이 뭘까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도 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 나와요. 첫째, 내 아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혹. 아니 뭐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무엇을 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자꾸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땡겨서 결국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요 정도 한 절만 보죠, 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일곱 족속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가 관영할까요? 첫째,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패역이요, 패역. 자, 그러면 아합 집안은 대표적으로 어떤 집안일까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렇죠? 다원 종교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물론 더럽힌 거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욱더 미친 짓을 한 사람이, 그쵸, 아합 가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을 데려옴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장군같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신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까요? 이세벨의 영이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대표하는 게 뭔지 아시는 거죠? 뭘 대표하죠? 뭐라고요? 조정. 조정의 영. 예, 이세벨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대표적인 게 음란의 영이에요. 예, 조정은 약간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음란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죠? 음란, 이세벨의 영이에요. 목사님들이 뭘로 많이 무너져요? 성이요. 성 다음에 또 뭘로 넘어져요? 뭐니 해도 뭐니요. 세 번째 뭘로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명예요. 다 하시네요. 저를 위해서 빡시게 기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로부터 김경수 목사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를 그렇게 세게 보지 마세요. 사단은 한국에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뭘로 넘어뜨렸을까요? 세 가지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으로 안 되면 돈으로, 돈으로 안 되면 명예로. 세 가지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뜨릴까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회적 매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메가 처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는 짖어라, 하나님의 뜻은 진행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메가 처치가 돼요. 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건드릴 수 없는 범주로 올라가 버려요.
왜 하나님 이런 메가처치 교회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있는데 음란도 이겨, 돈도 이겨, 권력도 이겨, 야 걔는 더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메가처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도시나 민족이나 열방 가운데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든가요? 교만이 무엇으로 와요? 부귀와 영화. 결국은 편안함이라는 안정적 삶, 이것은 경제적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다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렸습니까? 여호사밧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크게 부흥을 떨쳤더라. 18장 1절. 그때 그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뭘 쑥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편 1편 1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올라탄 거예요. 그럼 악인의 길을 올라타면 그 길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뭘 고민해요? 내려와야 되죠. 안 낚이네. 근데 여호사밧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얼마나 여신지 몰라요. 아우 하면서 꼬리 9개? 예. 아달랴를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아무한테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꼬리 안 치면 남자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아달랴가 꼬리를 치는 거예요. 꼬리를 막 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꼼뻑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가 있고 승승장구하는 이 여호사밧도 누구 앞에만 서면 음해, 그렇죠? 그냥 혼이 그냥 나가버려요. 아달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사밧에는 이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보면 되고요. 19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오늘 20장까지 가야 되는데요. 19장 1절,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2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냐냐 선견자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럼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은 마치 누가 찾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찾아오신 것과 같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언제쯤 되냐 하면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하는데 18년 19년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2절 봅니다.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라는 거, 악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 주변 정세가 아수르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지금 엄청난 세계 막 요동이 치고 있어요. 권력이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다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라예요. 네. 이스라엘 전체는 연약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정말 연약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격동을 치고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다보다 더 강한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뭘 받고 있었다고요? 조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와 함께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뭐라고 보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핵심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18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0장에서도 이제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택하든가요? 20장 3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악한 자와 손잡는 것, 북이스라엘과 먼저 손잡는 것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봐야 했고 의지해야 했는데 가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빠른 것 아닌가요? 이 감정이 오라. 감정이 아니고 이 감동이 오라. 이래가지고 좀 몇 번 더 이렇게 하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감동이 한 번 받으면 정확하면 몰라도 몇 번 더 이렇게 한번 하나 앞에 물어봐야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먼저 행동하고 후회한 적은 없나요? 내가 너무 빨랐어. 좀만 기다릴까. 여러분 후회한 적이 없나요?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후회 안 할 거죠? 이제 어제까지로 후회를 끝낼 거죠? 여호사밧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게 17장 10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17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근데 왜 이스라엘과 혼인을 통하여 손을 잡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선교를 막 하다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선교를 할 때 멈칫했어요. 멈칫했다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인가? 계속 묻는 거예요. 좋은 땅인가를. 근데 좋은 땅의 기준이 뭐냐고요?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뒷조사한 것도 아니고 뒷조사한다고 또 내가 알아요? 그냥 그때 주시는 감동을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그 감동에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땅인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발전돼서 선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7월 달도 8월 달도 어마무지하게 손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온다고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하고 그냥 그 순간에 주는 감동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또 오는 감동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감동을? 나름대로 감동 받고 있죠? 일단 좋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19장 2절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시편 1편 1절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않는가? 오만한 자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정하셔야 됩니다. 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은 대표적인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굳이 여호사밧이 악인의 길을 따라요? 왜 악인의 꾀를 함께 따라가요? 왜 그 오만한 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후 선견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며느리를 내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앞으로 유다
가운데 얼마나 피바람을 불고 오는지, 그렇죠? 나중에 요아스만 남고 그 대를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요아스도 숨겼으니까 살아난 거지. 3살 때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죽였을 거예요. 대가 끊어졌을지 몰라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셀들을요 멸절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성결한 교회를요 멸절시키려고 할 거예요. 사단은 한국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역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누군가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 물론 11개 상하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7장은 안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잖아. 여호와를 싫어하잖아. 여호와가 좋아하는 거 한 개도 하지 않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행동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 꼬라지는 잘 못 봐요. 자기 꼬라지는 잘 안 보이죠? 자기 꼬라지를 다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후한 점수 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언제 이 죄악에 빠진 거예요? 부귀와 영광이 찼을 때. 그가 그쵸,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그쵸, 폐옥한 길을 걸어가고 막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을 때 찾아온 거라 그러면 아이고야 불쌍하구나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간 게 언제 걸어가게 됐다고요? 가장 찬란한 길을 걸어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이기고 또 이기고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안 되는 것이 없을 때 이것이 찾아온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한번 할까요?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2010년이 그런 시즌이었어요. 저희 교회. 저는 그걸 자만이었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김경수의 자만이요. 그때 이제 성전 2007년도 교회를 짓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요. 계속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또 성도들을 케어하지 않아도 잘 세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에게 뭐라고요? 교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그리고 교회가 흩어졌어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교만이에요. 저의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안일함이.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몇 번쯤은 있죠? 알았어요. 한 번쯤은 있죠?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그런 걸 복기를 해보고 합니다.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성도를 치리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몇 번의 경고를 걸쳐서 몇 번에 해서 수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 결국은 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치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쨌든 교회는 양적으로 막 나갔어요. 그냥 한 번에 푹 나갔어요. 그게 치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과거형이니까요. 뒤돌아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 안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여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까지 할까요? 이게 뭐 다 방송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남들이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들으면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왕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만이었구나. 근데 제가 그 당시 몇몇 분들은 야, 참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참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늘 뭔가 불만이 있는지,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지, 뭘 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서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하여간 내 말에, 내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이건 개털이구나. 그냥 단번에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사람은 아니구나. 내게 붙여준 양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꼴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제 꼴을 못 먹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꼴을 먹지 못하면 양은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한 사람을 내보낼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그 질문을 넣어놨는데 신기했어요. 그 물음에는 하나같이 나랑 반대 의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는 게 맞는 거로구나. 그래서 내보냈어요.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꼴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품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미련이 없이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19장 2절은요, 하나님이 예후 선견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여호사밧을 깨우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야, 왜 악한 자를 돕고 있어? 두 번째, 야, 나를 미워하는데 넌 왜 그렇게 그를 사랑하니?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깊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게 포인트예요. 20장으로 넘을까요? 크게 세 번째 볼까요? 이제 크게 세 번째. 오늘 여호사밧을 맞춰야 되니까요. 역대하 20장입니다. 32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17장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요. 3절, 6절 하고요. 20장 33절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을 처음 다윗의 길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는 전심으로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근데 인생 말년에는 다윗도 없고 여호와도 없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아사, 아버지의 길로 갔다.
전 이거 약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여전히 인생의 뮤종의 미도 뭐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근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일컬어서 그렇게 멋지게 포장은 하지 않아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라고요. 우리가 처음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중의 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이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사밧에서 산당을 섬길 때는요, 좀 뭔가 이렇게 표현이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해보세요. 왜 여호사밧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아쉬운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왕인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물론 그는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장들을 세워서 16명을 세워서 온 두 땅을 두루다니며 가리켜 지켜 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초창기의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했다고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언밸런스잖아요, 초창기하고.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16명 세워서 그 유다 땅을 이잡듯이 다녔잖아요. 물론 두 번째 개혁할 때도 19장 4절도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도로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렇죠,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족장들을 세워서 신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 경외하게 하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은요? 왜 이런 평가를 맞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35절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야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야단인데 왜 야단할까요? 이번엔 아합이 아니고 그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요, 아하시야와 그 다음에 요람이에요. 유다와 반대로 가요. 그럼 왜 이름이 비슷할까요? 이것이 집안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름을 서로 같이 쓰자 해서 이름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주석에서 읽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3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8대 왕이고 2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면 19장 2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19장 2절이요. 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악한 자와 교제해? 이거요. 여러분, 외로워요? 저랑 교제하세요. 전 여러분하고 교제할게요.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아멘. 정말 외로워요? 그래도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신부들이 누구랑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할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절대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제가 오늘 그 말씀 올렸죠? 좁은 길을 가세요. 뭐 사람이 많다고? 저는 이미 그걸 옛날에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드러나도록 까탈스럽게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만날수록 인간성이 보이고 소갈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본주의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뭐 하고 별 관심 없어요. 이거 뭐 여러분하고 잘 해당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열받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오래 사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외롭고 막 그래도요, 좁은 길 가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이 적어요. 왜? 협착하거든요. 많은 것 가지고 그 길 못 걸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37절도 교제함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교제, 그 다음에 36절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 여호사밧을 마지막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면 세 번이나 연속해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쵸, 깨달으라고요. 여호사밧은 개혁의 왕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근데 이런 왕도 유중에 미가 개떡 같았어. 이런 왕도 제가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여호사밧이 마지막 유종의 미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요. 개나 소나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개나 소나 다 그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난 여러분들이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뭘 그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자면 촛대로 옮기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선한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냉철합니다. 잘 모르시나요? 30년쯤 가까이 새겨야 하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참 좋은데 어떤 거는 막 찬바람 쌩쌩 분다고. 왜 찬바람 쌩쌩 불어야 할까요? 은혜를 받는데 자꾸 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다 가지 마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모를 때는 다 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예수전도단의 그 신드 제이콥이 쓴 책이 하나가 1진, 2진, 3진, 4진 사람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책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딱 읽은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물론 나는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1진, 2진, 3진, 4진 그냥 혼자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나눴어요? 몰라. 나는 몇 진이에요? 몰라. 왜 내 걸 물어봐 곤란하게. 하여간 착한 사람 되면 1진에 있을 겁니다. 착한 사람 아니면 1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 돼요. 그럼 1진에 있다고 내가 얘기하면 1진입니까? 내가 1진에 있습니다. 이명숙 그러면 이명숙 집사님은 1진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 그딴 위로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그쵸? 이거 비유 드는 것도 진짜인 줄 알고 또 막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받는 걸로 그걸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정직하고 진짜 순수하고 진짜 순종하고 같은 마음 품고 그쵸? 말씀에 순종하고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그게 최고지 뭐. 제가 뭘 바라는 게 많다고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는 거 봤어요? 그쵸? 예. 뭘 우리가 뭘 해야 요구하지? 뭘 하지도 않는데 그쵸? 뭘 할 때 요구하면 그때 벌떼처럼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세요. 예. 뭘 하자 그러면 그때 하여간 십시일반 다 동참하고 예. 같이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해주고 이게 진짜지. 그쵸? 아니 목자가 아무 때나 음성 내나요? 그쵸?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가 이름을 부르며 따라와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지. 근데 왜 난 안 불러? 야, 넌 지금은 안 와도 되니까 안 부른 거야. 그걸 다 설명해 줘야 알아요. 그럼 나는 양이 아닌가? 양은 양인데 지금 사역에 너는 안 와도 돼 이러니까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거죠. 아니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는데 왜 나 안 불러 그러면 양이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사역에 너는 안 해도 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무 때나 다 부르나요? 나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게 뭐냐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한 번은 이름도 안 나고 막 400명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줘, 그렇죠? 근데 어떤 때 여기서 하나니까 하나 부르죠. 그 다음에 하나니 딱 쓰고 나서 얘는 예후 해줘라 해서 예후 이렇게 막 이름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저 뒤에 나오면 또 누가 나오죠? 아하시엘인가 한 명 더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상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나는 왜 안 써주니 왜 나는 이름도 없어요 뭐 나는 뭐 불러주지도 않아요. 진짜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비바람 치는데 그쵸? 날 불러내서 오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안 불러내는 게 훨씬 난 거지. 먼저 부른 사람은 어머 불렀으니까 다녀오셔요 이러는 거예요. 안 부르면요 안 부른 대로 아이고 감사해라. 비가 오는데 가긴 해야 되는데 왜 오라고 그래 이러고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마칩니다. 35절 교제하여인 거 하나님 이걸 심히 악하게 행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합하는 것을 배를 만들어 다윗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연합해 가지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마지막을 유증의 미를 거뒀던 왕은 여호사밧이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만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실래요? 두 마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다가 주님 맞이하실래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은혜로운 그런 길을 걷게 되기를 열왕기 왕하를 읽어나가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